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마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런데 이 두 마리 늑대가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늑대는 이름이 있어. 한 마리의 늑대 이름은 절망이라는 늑대고 또 한 마리의 늑대 이름은 소망이라는 늑대야. 그래서 항상 이 두 마리가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단다.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들은 손주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가 궁금했냐? 뭐가 궁금해지냐면은 그러면 할아버지 두 마리가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키운 늑대가 이겼지. 밥 주고 키운 늑대가 이겼대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늑대와 소망이라는 늑대가 우리 마음 안에서 항상 싸우는데 내가 키우고 내가 먹이를 주는 아이가 항상 이긴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희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엎치락뒤치락 한데요.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있고요. 내려막길이 있는가 하면 다시 오르막길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얻는 것이 있기도 하고 혹은 잃을 때가 있기도 한 것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 있죠. 소망이 넘칠 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시고 불러보셨을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항상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거 아니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절망스러울 때 이런 노래도 부른다고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한오백년이라는 어제 그래서 들어봤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어디에다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소망이 넘치기도 혹은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한 것이 우리 인생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예요. 무엇을 심는 곳이냐면 소망을 심어요. 그리고 이 소망은요, 다른 어떠한 소망과도 너무나도 다른 소망이에요. 참된 소망이고 차별화된 소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말하지만 교회가 말하는 소망은 전혀 다른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 그 소망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시편 146편은 바로 이 소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두지 말라는 교훈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권력자들,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 뭐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돈도 권력도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야,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주먹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망치로 주먹을 때리면은 망치가 이길까요? 주먹이 이길까요? 망치가 이기죠. 망치한테도 질 그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데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믿느니 자신을 믿겠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2021년도 5월 달에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은 30년 전과 지금 이번 2021년 5월 달 딱 3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 10대 기업을 리스트를 딱 뽑아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30년 전에 이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어디 나라 거였냐면 일본 거였어요. 일본 거. 그리고 3개가 미국 거. 야, 대단하죠. 그런데 30년 후에 딱 봤더니 이제는 미국계 뭐 대다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도 10위에 못 들어갔는데 11위. 그래도 대단한 거죠. 일본 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대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 한들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잘 나가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 그 누구도 없는 것이죠. 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 이런 말이 있죠. 화무 11홍이라는 뜻은 꽃이 펴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해도 열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딱 열을. 그리고 권불 10년,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융성해도 10년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고쳐서 자기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려고 했죠. 근데 하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비슷한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도 종신으로 대통령을 하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했어요. 이 정권 다 비슷하게 자신의 욕심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권력이 있었지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40세의 왕이 돼요. 그리고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다윗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약점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죠.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가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인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의 일상 용어 사용하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랑 많이 달라요. 특히 외래어가 완전 다르다고 하죠. 우리 말하는 것 중에 아이스크림, 북한 사람들은 얼음 보숭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부츠, 영어잖아요. 부츠, 신발. 근데 이거는 목 달린 구두라고 한대요. 그리고 마네킹, 몸틀이라고 하는데 몸틀에다가 옷을 입힌대. 원피스를 달린 옷, 달린 옷. 투피스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뉘못.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나뉘못이래요. 뭐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가 많이 다르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들의 일상 용어 가운데 그리고 사전에도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대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사전에도 없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근데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김일성이래요. 김일성에 의해서 인민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준다고 해요. 6.25 전쟁 고아들은 자기네들을 다 이 김일성이 먹여 살렸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 그들의 그 김일성 수령 어디에 있는가 하면 관 안에 누워 있죠. 미라가 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잘 안치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시체로 있는 그 김일성을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인도 인생도 숨 떨어지면 말짱 헛것이라.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숨이 끊어지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 의지할 게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숨 끊어지면 땅에 묻히는 존재가 바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그렇기에 우리가 도움받아야 할 이는 인생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희망을 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복된 인생인지 6절 이하에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지으신 주인이시기에 걷어가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없앨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것,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도 급전이 필요해서 급전이 필요하면 어디를 가요? 은행을 가요. 은행을 가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뭐 서류를 이것저것 떼오라고 해가지고 싹 떼가지고 갔어요. 그냥 분명히 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교회 뭐 사례비 월급 뭐 이런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 같아서 가서 이제 서류랑 다 넣었더니 벌써 안 된대요. 안 되는 이유가 일반 직장인이 아니고 목사님이어서 이거는 계산을 하면 이거 대출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대출을 못 받았어요. 짜증나더라고. 근데 그게 또 감사한 게 거기서 대출을 못 받았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남 일이니까. 그치? 여러분이 보실 때는 남 일이지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8절과 9절 이어서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이 구절의 뜻은 한마디로 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에게는 치료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추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4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뿐만 아니라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살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제자에게 학문과 그리고 삶의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도움을 주죠. 미용사는 손님의 머리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의 영혼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로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이 영혼의 그리고 생명의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우리 당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경험을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믿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이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당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